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조사냐면 서점을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든지 전 세계에서 팔린 모든 책들의 그 판매량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런 책들을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의 누적 그 판매량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를 조사했는데 1위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무슨 책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바이블, 성경이죠. 여러분의 염원대로, 기대대로 성경이 1위입니다. 50년 동안 무려 39억 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39억 권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게 탑 1이죠. 나머지 탑 2부터 10까지의 모든 책들의 판매량을 합쳐도 절반도 못 쫓아갑니다. 월등히 앞서는 압도적인 1위를 성경책이 차지했다는 거죠. 2위는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1위가 너무 높아서 위에 수치도 안 나옵니다. 검은색이 그 홀리 바이블 돼 있죠. 쭉 위에 올라가면 39억 권 그렇게 적혀 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안 나오죠. 2위는 뭐냐면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 책인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던 모택동 어록,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8억 2천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중국 인구가 이제 14억이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중국인들 수치를 다 합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만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지만 2위가 모택동 오록, 여러 말들을, 명언 같은 얘기들을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3위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책,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아마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다 집에 한두 권씩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리즈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4위가 뭐냐면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네, 영화로도 유명하고 책으로도 많이 팔렸습니다. 1억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 기관에서, 이 리서치 기관 말고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 다른 형태의 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구매자들이 책을 사놓고 산 책들 중에 안 읽었던 책 그 순위를 쭉 조사한 거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1위는 성경책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지만 집에 사놓고 가장 읽지 않는 책 1위도 성경책입니다. 많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성경책 한 권쯤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책이 아예 없는 집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권만 있는 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집에 성경책이 있다면 2권, 3권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만 해도 한 5권, 6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인원수마다 다 있고 엑스트라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있는 성경을 얼마나 활용하냐,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저자가 가진 그 지식과 또 저자가 가진 경험과 또 그 문체와 어휘력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책을 지은 그 사람, 저자는 그냥 대필가에 불과하고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성경을 일찍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만 봐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영국만 봐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국이나 또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놓으면서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나 하나님을 어떤 복받는 하나의 도구나 상업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더욱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정말 믿으시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외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 외에 그 어떤 책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또 다른 세기가 와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인류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용기가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고, 네,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방금 살펴봤죠, 활력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활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로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삶이 힘을 얻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이, 사업터가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된 것들에, 쓰러져가고 죽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것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제가 이어서 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내용, 어떤 사건을 담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1866년 한국의 대동강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교류하고 서로 무역하기 위하여서 이제 많은 미국 선원들과 또 여러 아시아 선원들을 태우고 대동강에 들어온 그 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 이렇게 무역을 하기 원하지 않았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무역 시위까지 충돌이 되면서 결국 이렇게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배에 있던 선원들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육지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끌려 내려와서 이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는데 죽음 직전에 웃으면서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병사에게 성경책을 건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이 성경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자와 한글이 뒤섞여 있는 그 성경책을 건네고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훗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을 받았던 박춘권이라는 병사는 훗날 나중에 널다리 교회라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집에 벽지로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벽지 도배지로 사용했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의 첫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런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넨 그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경에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둬두려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그것들을 안 보게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금식 기도로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기 널리고 널린 바닥에 깔린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단을 쫓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영적 무기들을 늘 잘 갖추고 또 때때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책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가지 책이 영국을 지탱하고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대국으로, 그리고 부유한 나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잘 나갈 때 성경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유명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그 책들을, 성경과 셰익스피어 책을 영국을 대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와닿으시죠? 우리나라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런 힘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이 메스를 든 의사가 환자의 몸에 있는 병든 세포를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서 그를 건강하게 하죠. 이번에 우리 수술 받으신 분들 다 그렇게 암세포를, 때로는 종양을 다 찢고 제거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이 말씀이 다 도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 말씀이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에만 좋고 사람들이 원하는 복받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설교는 결코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설교,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이라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어떤 특정 인물을 자주 언급했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기보다는 별명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아마 민 목사님 알 겁니다. 별명이 뭐냐면 휴스턴의 나쁜 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뭐 자주 휴스턴의 나쁜 놈을 닮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누구냐면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을 지은 작가이자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목사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이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냥 듣기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이 다 조엘 오스틴 지은 책인데, 그분이 성경은 이용하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이렇게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저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오스틴 설교를 들으면 그냥 좋다가 끝나요. 아, 그렇지, 좋은 얘기네, 공감되네, 그러고 끝나지,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거나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미국 갔을 때 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발음도 정확하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신앙서적과 다른 책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본인에게 맞는 말씀만 읽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을 읽는 것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내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읽음으로써 내 마음을 잘 점검하게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말씀의 역할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고치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바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가구들을 들여놓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뭐 새로운 것들을 사와서 꾸미기보다 우리 집 안에 말씀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아멘 안 하시죠?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아멘을 유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거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공감합니다, 나도 동일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13절인데 제가 빠뜨렸네요.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게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그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다 지적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더 한층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힘을 잃고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정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 답안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나 많은 그 고뇌와 번민과 그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그 고민거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 말씀을 통하여 문제 해결책을 찾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합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애들이 밥을 먹을 때 영양가를 확인하고 먹습니까? 어떤 애들이 밥을 먹을 때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습니까? 그런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밀어보고 당겨보고 재어보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와 은혜가 점점 메말라갑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점점 지쳐가고 내려놓고 싶습니까?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감사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이기도 한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안 살아온 적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가라는 거구나,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내 의지와 내 자아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갔던 적 저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할 때도 꾸역꾸역 우겨서 내 마음대로 갔던 적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당장 내 앞에 없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사 보고 따라 읽지 마시고 따라 부르지 마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이라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